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2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 대화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주셔서 이제 다시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당시 중동 지방에 있어서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인의 보호자였습니다. 가정적인 보호자였고 사회적인 보호자였고 또한 경제적인 보호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동 지방의 당시 여성들은 남편이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일에 여인의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할 그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여인의 남편의 역할을 대신해서 그 여인의 보호자가 되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아무도 이 여인의 보호자가 되어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번번이 거절당하고 아무도 이 여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그녀가 물을 기르러 갔던 그 우물은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과 정죄가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물을 찾았던 시간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낮 12시에 해당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중동 지방에서 가장 더운 시간이었고 그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가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시간에 우물을 찾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의 아픔을 공감해 주지 못했고 그리고 그녀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아픈 일이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의 우물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의 거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는 관습을 따라서 부정한 이와 접촉하기를 꺼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단지 부정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아픔을 지닌 여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꺼리끼는, 만나서는 안 되는 부정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이 여인이 자기들 가까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리라. 그 어디에도 보호받을 데가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도움과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그녀의 참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던 또 하나의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세겜에 단을 쌓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녀의 마음 가운데 그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또 다른 장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나 세겜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아무런 구별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녀의 신분은 그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그때는 아마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먼 미래이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며 내가 바로 그리스도란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영과 진리로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장벽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장벽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장벽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그녀의 참 보호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참 보호자가 되십니다. 먼 미래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참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장벽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내가 너의 보호자란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인을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며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내 안에 끊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속에 그치지 않는 주님의 샘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